네, 오늘도 피우다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어떠한 뜻으로 오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그것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이 우리의 삶에 육신과 영혼 모두에 작동하여서 내 삶의 방식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수능 보는 주님 모든 귀한 지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특별히 나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봐야 되는 그 여러 두려운 마음 가운데 주님 평안을 허락하시고 준비한 것들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주님이 시험을 통해서 이 질병이 더 확산되는 주님 그러한 염려에 있던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이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 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드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 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 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 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 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 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숫 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살펴본 말씀은 이제 7장에 소개되었던 그 환상, 이제 7장에 소개되었던 환상 2년 후인 벨사살 왕 제3년에 주어진 환상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역사의 종말과 최후 심판까지 엄청난 긴 세월의 사건을 보여주는 환상이었다면 8장은 그 기간이 그보다 훨씬 짧은,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 제국에 관한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헬라 제국의 셀류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관한 예언으로 이어지는 짧은 일련의 사건들이죠. 사건은 짧은데 이름이 되게 길죠. 셀류쿠스 왕조는 뭔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뭔지, 이름도 길어요.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환상을 풀면 이제 그것이 마치 세계사 시간과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환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제를 우리는 지금 역사이지만 이때 다니엘이 본 것은 역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그러니까 다니엘 환상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게 마치 정말 1.1획도 바뀌지 않고 마치 그 사건을 눈으로 본 사람이 기록한 것 같이 디테일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이 다니엘이 적은 게 아니라 BC 한 2세기경에 어떠한 역사학자가 이미 일어난 사건을 앞으로 일어날 사건처럼 기록해서 다니엘의 이름으로 써서 추가해서 넣은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있을 만큼 이것은 이제 마치 역사서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세계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아직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일어난,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읽게 될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이것을 해석해 나가게 될 텐데 이제 내일 이것의 해석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석할 때 재밌어요. 왜냐하면 역사서 같거든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것은 앞으로 일어난 사건을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역사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적은 묵시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수산성에 있었다 이렇게 이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근데 수산성은 바벨론, 그러니까 당시 그 바벨론 도성으로부터 350km 떨어져 있었던 엘람 왕국의 수도였죠. 그래서 이 내가 수산성에 있었다라는 이 2절에 관해서 다니엘이 실제로 수산성에 있었는지 아니면 환상 중에서 그때 환상 중에 몸이 수산성에 있었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을 다 해요. 그래서 실제 다니엘이 수산성에 있었다는 견해가 조금 더 많긴 해요. 그러니까 이때 그 엘람 왕국의 그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왕이 정식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제 그쪽으로 파견되었을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주 많은 사람이 또 다시 다니엘이 이 당시 실제 수산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그 몸이 수산성에 있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어쨌든 근데 실제든 실제가 아니든 그것이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3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3절, 4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두 뿔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두 뿔을 가진 숫양. 근데 한 뿔은 한 뿔보다 더 크대요. 이거 7장의 예언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메대와 바사를 말해요. 그래서 한 뿔이 더 강한 것은 7장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바사가 더 강해져서 두 나라가 통합될 것, 한쪽 나라로 통합될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받았는데 이 숫양을 당할 짐승이 없어요. 그래서 막 숫양이 서쪽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들이받으면 그냥 그대로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서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주체자,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패자가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이 메대와 바사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예언은 다니엘에게만 보여줬던 건 아니죠. 예레미야 저희가 같이 살펴봤죠.
예레미야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이 아무리 부강하고 막대한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은 일시에 망하게 하실 거다. 그래도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실 거고, 그 메대와 바사가 어마어마한 영화를 누리게 될 거다. 이제 역사의 주인, 이 바벨론이 아니라 메대와 바사가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알려주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여러 번 선포한 것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이 오늘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고위 관료로서 벨사살의 통치 아래 있던 다니엘에게 이제 바벨론은 세계의 패자에서 끌려 내려올 것이고, 메대와 바사가 그 세계의 패권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끝이 아니죠. 오래가지 않아요. 5절,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숫 염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숫 양이었어요. 한쪽 뿔이 한쪽 뿔보다 더 길었던. 그리고 이제 숫 염소가 나타나는데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지금 숫 양이 어떤 의미인가, 이 환상은 어떤 걸 뜻하는가,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미 숫 양에 대해서 생각도 아직 끝이 안 나는데, 숫 양이 뭐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숫 염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숫 염소 두 눈 사이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여기서 말한 한 숫 염소는 내일 천사 해석에 따르면 헬라 자국의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뜻하죠. 그러니까 20살의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래서 헬라를 대표하는 헬라 연합을 대표하는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4년 만에 이 대제국이었던 어떤 짐승도 막을 자가 없었던 숫 양, 즉 이 메대와 바사를 이 숫 염소로 대표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도와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숫 염소는 땅에 닿지도 않고 마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죠. 그 기세와 속도가 어마어마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어린 20살의 나이에 올라서 25살이 되었을 때 이미 이 제국들을 다 정복했죠. 두 눈 사이에 현저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현저하다라는 뜻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특별한 뿔을 가진, 역사상 가장 탁월한 정복자로 꼽혔던 이 알렉산더 대왕을 5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6절 한번 살펴볼까요? 그것이 두 뿔을 가진 숫 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곳으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 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숫 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으나 숫 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 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숫 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네, 이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 왕국이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 예언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젊은 왕 알렉산더 대왕을 이 숫 염소에 의해서 누구도 염두도 내지 못할 만큼 완전한 패배와 파멸을 맞이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서 또 이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것을 예언해 주셨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숫 양,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분노한 힘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뭘 뜻하냐면 이미 이 페르시아가 이 헬라 지방을 정복하려고 여러 번 침략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실패했죠.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먼저 침략했던 그 그리스 연맹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것을 잊지 않고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아예 이제 다시는 침공이 아니라 그 나라를 쳐서 아예 무너뜨리겠다, 그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완전한 파멸, 메대와 바사가 이 젊은 알렉산더 대왕, 이 숫 염소에 의해서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완전한 패배와 파멸을 이제 맞게 됨을 보여주고 있죠. 8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숫 염소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할 때가 뭐예요? 그리스 연합,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가장 강대할 때, 그 전성기일 때 그 큰 뿔이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랬잖아요.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도 예언이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지금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이게 역사서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건, 실제 이것이 일어난 모든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염소가 가장 헬라 제국의 권력이 가장 최절정에 달했을 때 그 뿔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죠. 33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하게 돼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제 자신의 왕도가 있었던 바벨론으로 귀환하던 도중에 갑자기 고열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전해지는데, 여러 학자들은 그가 말라리아에 걸려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헬라 제국이 최고 절정에 달했을 때 그 뿔이 꺾이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는 거죠. 그 죽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모두 암살을 당하고, 이 거대한 제국이었던 헬라 제국은 카산더, 루시마쿠스, 그리고 셀류쿠스, 톨레미, 이렇게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셀류쿠스 왕조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4개의 제국으로 각각의 그 장군들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 4개의 나라로 이제 분열되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예언은 이 셀류쿠스 왕조에 관한 예언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헬라 제국도 이제 가장 강대할 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 꺾이게 되고 죽이게 되고 4개의 나라로 분열된다. 이것이 지금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제 이것이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 이제 여기가 이것이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셀리쿠스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그 어떠한 작은 뿔이 하나 나타나는 게 마치 이제 7장에서도 이 작은 뿔이 하나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적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뿔은 7장에서 말하는 작은 뿔과 같은 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제가 달라요. 7장에서 나온 작은 뿔은 헬라 제국도 망하고 로마 제국도 망하고 그리고 10뿔 가운데서 나타난 작은 뿔이었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왕국인 헬라 제국에서 나타나는 뿔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이 나타나는 이 작은 뿔은 아까도 그 위에 말했던 어떠한 한 명의 인물이 상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에 말씀드렸던 셀류쿠스 왕조의 8대 왕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이 에피파네스를 상징한다고 모든 신학자들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를 뜻하는 거지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에피파네스가 한 일을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 이제 곧 그 에피파네스가 한 일이 마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일을 예시하는 모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작은 뿔로 묘사된 건 이 에피파네스에 붙인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연히 안티오쿠스 3세, 그러니까 아버지 부친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로마의 볼모로 끌려가요. 그래서 비천한 삶을 살다가 기회를 잡아서 극적으로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좌에 오르자마자 이 에피파네스가 힘을 키워서, 아까 4왕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점점 강성해져서 다른 왕조였던 톨레미를 무너뜨리게 돼서 이 두 왕조를 통합하게 되는, 그래서 더 큰 뿔이 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작은 뿔에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 커진다고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이 에피파네스가 아주 유명한 이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에피파네스 아주 유명합니다. 이제 이 에피파네스 때문에 그 대대적인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가 이제 그의 학정과 폭정으로 인해서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어요.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것을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전쟁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2만 명이 넘는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마카비서에 따르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당시에 무려 8만여 명을 학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군대와 별을 몇 해 땅에 떨어뜨렸던 것은 이제 끝까지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렸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 영적인 정치자들, 어쨌든 그러한 백성들을 대표했던 지도자들을 죽였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에피파네스가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수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그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가 누굽니까? 즉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어떤 짓을 했냐면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앴고 그 성소를 헐했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형통했다. 이제 실제로 어떠한 일을 했냐면 이 에피파네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절대 그 부정의 짐승의 가장 그 율법의 부정한 짐승의 대표였던 돼지 피를 그 지성소에 뿌리고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분향하는 그 제단을 헐고 거기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일을 전부를 다 금하고 제우스 신에게 와서 예배하도록 강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그리고 자의로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지금 형통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 에피파네스 왕조는 점점 승승장구했으니까요. 지금 이 에피파네스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언급되어져 있는 것은 그 아까 얘기했죠. 이 에피파네스가 하는 일이 뭡니까? 딱 적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으로 대표하는 그 적 그리스도가 하는 대표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돌려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강요하고 혹은 유혹하고 회유하고 이 모든 일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거죠.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한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이제 오늘 그 예언은 끝이 나게 되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제 이 에피파네스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날 물론 이제 다니엘의 환상이니까 그 에피파네스인지는 모르고, 어쨌든 이러한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거룩한 이가 또 다른 거룩한 이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천사가 또 다른 천사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걸 이제 다니엘이 듣는 형식이다가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직접 듣는 형식이 되죠. 어쨌든 이 성소의 제단을 멸망케 하니 가증한 우상, 이 세워지는 악한 일과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는 이 일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 천사가 묻죠. 그랬더니 또 한 천사가 대답을 해주는데 2300 주야까지다. 2300 주야, 그러니까 2300일로 해석하기도 하고 1150일의 아침과 1150일의 저녁, 이것의 합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2300일로 해석하는 이제 신학자들 수가 적긴 하지만 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우 탁월한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견해라서 아예 무시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아주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은 1150일이라고도 이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 주장이 아주 첨예한 주장이라서 양쪽 모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1150일이던 이게 2300일이던 이 일이 끝나면 이제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7장에 나타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또 9장에 나타나는 한 일의 절반과는 무관합니다. 이것을 묶으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와 지금 이때는 다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제 자체가 달라요. 어쨌든 핵심은 그 끝이 있고 그 끝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핵심이죠.
그때가 되면 성소가 원래대로 의로운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게 더럽혀지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하나님께서 그때가 지나면, 그것이 뭐 1150일이든 2300일이든 그때가 지나면 성소를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예언으로 이 환상이 끝이 나는 거죠.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앞으로 일어날 이 사건의 환상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대비해. 아니면 앞으로 이런 미래가 있을 거니까 네가 노력해서 미래를 바꿔. 아니면 나는 이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은 다니엘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환상이었지만, 그것을 본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은 역사예요. 실제 일어난.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는, 예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미래를 만드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겐 미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역사죠. 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딱 맞지? 너무 신기하다. 이러한 신기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미래를 맞추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는 어떤 하나님이 미래를 맞추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따라 미래는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인 거죠. 환상과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마치 세계사 시간인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역사가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보여주는 건, 와, 신기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고 그 말씀에 따라 미래가 만들어졌구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관자,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사야 40장 말씀. 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뭘 외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를 외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육체는 풀이고 모든 아름다운, 그 아름답다고 너희가 자라는 그 모든 영화와 부귀와 모든 것은 꽃이고 풀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것을 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강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환상은 무엇이에요? 아수르가 망한 것처럼 바벨론도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한 그 더 대단한 나라 메대와 바사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대와 바사를 망하게 하고 그것을 아주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망할 대단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도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가장 전성기인 그때 자신의 나라가 얼만큼인지 아마 세보지도 못하고 그 자신이 했던 그 영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지 잘났다고 그냥 막 그렇게 살던 알렉산더 대왕도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4개로 이제 쪼개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수없이 죽이고 성전을 모독하고 스스로 형통하다고 말했던 저 에피파네스도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겠다라는 예언인 거죠. 그리고 예언은 마치 역사를 미리 체험하고 온 것처럼 정확하게 일어났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당연하죠.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함께 오늘 바라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이든 메대와 바사든 그리스든 로마든 나라는 바뀌어요. 그것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그 나라만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그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바뀌어요.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든 뭐 벨사살이든 다리오 왕이든 그게 알렉산더든 그게 에피파네스든 누구든지 지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해서 막 진짜 하늘을 날고 막 그 위세가 벌벌 떨게 하는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든 그 사람은 결국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시들어가는 과정도 없이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냥 한 방에 꺾이는 꽃이기도 한 거예요. 왜요?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다니엘에게 주신 이 예언은, 이 환상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고 나라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나라들은 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대단한 사람 모두 다 멸망하고 시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만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그 일 앞에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성도들의 삶은 안타깝게도 다니엘의 시대나 지금 이때나 여러 핍박과 고통 속에서 정말 어떨 때는 그냥 밟으면 밟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에피파네스 때나 2020년인 지금이나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확실한 건 또 뭡니까? 그 시간에 끝이 있다는 건 역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2300주야가 끝나면 성전, 교회와 성도를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약시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었다는 것은 역사로 이미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그냥 앞으로 일어난 일의 약속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왜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역사의 주관자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미리 미래를 비관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 와,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이제 망하게 될 거야. 교회는 망하게 될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망하게 될 거야. 그래서 미리 비관하고 미리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에피파네스의 권력 앞에 타협하고 굴복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핍박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2300주야가 지나 성전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교회를 모독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여전한 세상 속에서 그것이 여전하다면 하나님의 약속 역시 여전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확실히 확정되어진 미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어려운 시대를 오늘 우리는 견디고 살아가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나라도 그 어떠한 사람도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받은 말씀 정리하심으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